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해의 멋진 마무리.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은 모세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막 회자됐던 때가 있죠. 잘 살자, 잘 살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웰빙보다 웰다잉, 웰엔딩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끝이 좋아야 다 좋아요. 그래서 이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에 우리의 끝이, 우리의 마무리가 좀 좋기를 원하고 멋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무리했던 한 분을 오늘 소개하고 또 우리들의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분은 모세. 지금 그분의 나이가 120세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모압 평지 느보산 비스가 그러니까 비스가 산꼭대기 최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걸 이제 보여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야, 그동안 수고 많았어. 그리고 여기까지야, 거기까지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무리의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가? 멋지게 아름답게 참 본이 되게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아주 뭐 아슬아슬해요, 그렇죠? 여러분 탄생은 기쁘고 축복된 거예요. 그래서 막 잔치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태어났다는 소식조차도 숨겨야 되는 그런 때에 그런 바로왕 시대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인 자기 동족이 그 애굽 병사에게 막 고통당하니까 가운데 뜯어 말리고 그리고 또 동족을 위해서 이제 병사를 해치게 되는데 그 일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 홀로 서기래 40년 동안 도망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고통당하는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을 구출해내.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행군하는데 그 기간이 40년이에요. 이 4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약속의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 그리고 그 느보산 그 산 정상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서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거기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모세의 이 멋진 마무리, 첫 번째는 사명 완수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을 멋지게 완수합니다. 2024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목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 다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여러분들 삶의 그 시간 동안, 그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사명 완수하셨어요? 사명이 완수돼야 우리의 마무리가 멋진 거예요.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오늘 모세는 사명을 멋지게 완수하는 거예요. 4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모세였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서 야훼 하고 소리치고 싶었던 사람은 모세였을 거예요. 일명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 뭐 이유가 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느보산 비스가 봉 꼭대기에 모세를 불러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지금 눈으로 보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너의 사명은 끝이다. 7절을 보세요. 자, 그때 모세가 어땠는가? 같이 읽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88 아직도 기운이 남아 있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끝 마무리 사명 완수 기력이 다 쇠하고 이제는 아이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는 사명 끝나는구나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꼭 가슴에 새기셔야 될 말씀 가운데 사명의 핵심은 뭐냐면, 부르심도 하나님,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 감당은,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아직도 내가 막 기운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사명 감당하는 때인가?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기운이 남아 있고 오늘 모세처럼 눈이 흐트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시면 그건 거기까지인 거예요. 부르심도, 그리고 거기까지도 선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내가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거 옳은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 배운 겁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결정지을 수도 없고 내가 남을 결정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부르신 분은 하나님, 거기까지 선언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때에 모세는 부르심도 아멘, 거기까지 하라고 얘기했을 때 눈이 흐트러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아멘, 사명을 완수한 모세의 마무리가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아프리카 성자로 불리는 리빙턴이 있습니다. 이분은 모든 면에서 많은 그런 재능도 재주도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콜을 많이 했대요. 스카우트 하려고 탐험 가기도 하고. 그러나 리빙턴의 고백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신 선교의 사명을 띠고 아프리카에서 선교한 선교사다.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딱 정하는 거죠. 그래서 다 마다하는 거예요. 아이, 난 아프리카 하나님 부르셨어. 그곳에 가야 돼. 아이고,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좋아.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아프리카까지 가야 돼? 아니야, 하나님이 나는 아프리카로 부르신 거야. 다 만류하고 아프리카로 들어가. 근데 이분의 고국은 스코틀랜드.
그래서 고국에다가 그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선교 보고는 선교 사역에 대한, 지금 많은 보고들 하지만 그때는 생존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씩 생존에 있다, 살아있다 이 보고를 하는데, 어느 해인가 5번, 그러니까 5달 정도 보고가 안 들어온 거.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요, 리빙턴을 구조한다고 구조팀까지도 아프리카에 보낼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들어와서 막 수소문 했는데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뉴욕 헤럴드 잡지 기자가 탐험을 했대. 아프리카를 막 이제 탐험하고 취재를 하는데, 그 이름이 이제 통신원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느 원주민 마을 갔는데 그 아프리카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른, 알아보는 거죠. 한눈에 저분은 선교사일 거다. 근데 고열이 나고요, 영양실조로 뺏싹 말라가지고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막 깨워가지고 어떻게든지 아무튼 기력 회복하게 하고, 지금 당장 보따리를 싸가지고 돌아가야지, 당장 그러지 않으면 당신 여기서 죽고 만다고. 그럴 때 리빙턴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결정할 게 아닙니다. 나를 여기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까지라고 결정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거기까지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은 거기까지라고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33년 동안, 그래서 1873년 5월 1일 오두막에서 무릎 꿇는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다 그래. 제가 리빙턴 그 묘가 있다고 그래서 탄자니아 어느 성당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월드비전 지회장 할 때인데, 제 가슴이 막 그 성당 가까이 가는데 막 쿵쾅쿵쾅 막 뛰고, 리빙턴의 묘라 그러니까. 그래 가가지고 이제 했더니 그 뒤쪽에 조그마한 무덤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양화진 같은 규모도 아니에요. 너무 초라하고 조그매. 그리고 무슨 막대기 하나 같은 게 있고, 이제 헝겊 같은 게 둘러져 있고, 그런 게 하나 성당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원본이라고 하는 무슨 사진 아닌 그림 같은 게 하나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막대기에 헝겊이 막 이렇게 둘러져 있는 건데, 예, 리빙턴이 밀림 정쪽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어요. 예, 그럴 때 이제 모든 그 서양인들은 그 본국으로 소환하거든. 그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리빙턴의 죽음을 시체를 소환한 거. 그때 이제 밀림에서 그 탄자니아 그 배를 기다리는 항구까지, 이제 그 밀림에서 리빙턴의 시신을 이렇게 둘러서 메고서 오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초라하더라고. 너무 어떻게 저게,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정도로 쇠약해지신 거겠지. 예. 근데 많은 원주민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는 거예요. 항구에서 스코틀랜드에 왔던 배가 웅 하고 떠나려고 할 때 원주민들이 리빙턴의 시체를 내주지 않았대. 보낼 수 없다고. 신랑의 곁에, 그 성당에 글에 보면 리빙턴의 내장이 이곳에 묻혔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가이드 얘기는 뭐냐면 심장을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으로 아프리카를 사랑한 리빙턴, 그의 심장은 여기에 묻히고, 그리고 나머지 몸은 스코틀랜드로 귀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사명을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로 마무리해야 돼. 한 해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에게 주신 사명 충성되게 완수했는가? 다행히도 2025년 새해를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2024년보다는 2025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사명이 또렷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그리고 2025년 새해 한 해 동안 그 사명 더 잘 감당하고, 이 해보다도 새해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의 모습 가운데 따라합니다. 성화의 모습. 성화의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자,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모세의 사명 감당의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세가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 오경을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는 오늘 34장. 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 저자는 모세죠. 근데 지금 이 신명기 특별히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이 있는 거죠. 장사 지낸. 근데 어떻게 장사 지낸 분이 이 신명기를 썼을까? 그러니까 신명기 33장까지는 모세가 썼고 34장은 첨가해서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첨가해서 이제 신명기에 붙였다. 그게 이제 정설이에요. 그 마지막 모습, 사명 감당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로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10절 전반부를 다시 읽어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여.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온전한 사명 감당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최고의 사명 감당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화된 모습이 감동적이.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 그러니까 땅이 감당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시는데 땅이 감당을 못하니까 막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이 일어나고 번개가 나고 막 바람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 모세.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중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읽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아멘. 온유함이 하나님의 성품. 모세는 성화에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온유함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으뜸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육신은 쇠해지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은 날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늙어가는 거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익어가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모세가 익어갔다는 거예요. 온 지면에 모세의 온유함의 향기가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선갈퀴라고 하는 울릉도에서 나는 꽃이 있어요. 이 꽃인데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울릉도에서 나는 선갈퀴라고 하는 꽃인데 향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진하대. 그런데 저 꽃의 특징은 뭐냐면 시들고 죽어서도 향기를 내는 꽃이 선갈퀴라는 거예요. 모세는 죽어서도 온유함의 향기를 진동시킨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사단장 출신이 별 2개 달으셨던 분인데 예편하셨어요. 굉장히 제가 아직도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는 분인데 요즘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장군들 별들은 좀 그 자부심들이 지켜지면 좋겠는데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우르르르 너무너무 비참하게 너무너무 초라하게 그 별들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분은 사단장으로 군대 이제 부대에 있을 때 사단에 들어가면 위험이야 대단했겠죠. 그런데 교회 오면 이분이 하셨던 얘기는 뭐냐면 주차봉을 가지고 주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이게 주차난을 겪지 않는다는 게 이게 아주 너무너무 큰 행복인데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모든 교회가 주차난으로 아주 몸살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분 말고 언젠가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예배 들어갔다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왔는데 다음부터는 그 교회 안 날 거예요. 아이고 도대체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딱 들어왔는데 주차하는 사람이 인상을 쓰고 여기 대라고 그랬대. 근데 여기 대는데 너무 좁아. 저쪽에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주차 실력으로는 저기 될 수 있어. 저기 됐더니 와가지고 두들기면서 왜 여기 됐냐고 소리 소리지르더라는 거예요. 아, 주차 봉사하는 분도 힘들고 차 대는 분도 힘들고. 근데 이분은요, 아주 성품이 온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주보 나눠드리고 장례식에 갔는데 그분에 대한 얘기가 고마운 뿐이요, 존경스러웠다. 그리고 사랑의 우리 장로님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근데 언젠가 그분이 저한테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목사님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랬어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 저분도 미워할 줄 아나? 근데 속에 들어가 보면 누구나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게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여러분들의 마무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가셔야 돼. 쇠해지고 늙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닮음으로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이거 가시길 바라고, 이분 장로님처럼 사랑으로 이거 가시기를 바라고, 성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아름다운 작별이, 모세는 아름다운 작별이 멋진 거예요.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명 끝이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이별하고 작별하고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남을 모세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보시고, 제가 생각할 거기 있지 말고 나하고 있자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늘로 올려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는, 모세의 묘는 지금까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을 모세를 추모하며 애곡하고 슬퍼하는 거.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40년만 놓고 보더라도 광야 생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난다고 돌을 집어들고 모세 그러겠다고 막 으르렁거리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요, 넓은 마음으로 큰 사랑으로 다 감싸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일, 짓거리를 보고, 범죄하는 걸 보고,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 잘못했겠다. 내가 약속의 땅 들여보내는 거 취소하고 진멸하고 다른 백성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럴 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두 손을 들고 막는 거예요. 내 생명을 가져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이 백성은 좀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를 보고, 모세의 그걸 보고, 그리고 구해내 살려주신. 스데반 마지막 모습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하니까 자는 거지.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스데반은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로 스데반은 반드시 깨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작별이 뭐예요? 그 마지막 세상과의 작별의 모습이 뭐예요? 막 돌로 막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막 이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났을까? 막. 그런데도 예수님 바라보며 참고, 오히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름다운 작별의 모습이 스데반의 모습이. 언젠가 제가 신문에서 글을 하나 봤어요. 78세 노모인데 이분은 40세 남편을 여인 분이, 그리고 난소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자녀들에게 14줄의 유서를 썼어요.
그 유서의 내용이 신문기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다. 자네들이 나를 돌봐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병들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곧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서 정말로 고맙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고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맏며느리야, 맏딸 노릇까지 하느라 버거웠지. 큰애야, 아버지 목 감당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 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마웠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 2019년 12월 엄마가. 마지막 주일이 있고 마지막 날이 있든 여러분 우리들의 마지막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기를 원하시. 오늘 모세처럼 아름답게 멋진 우리들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끝이 마무리가 중요해요. 다시 보지 않을 사람처럼 한 해를 정리해서는 절대로 안 돼.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길 바라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2025년 새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세, 오늘 본문의 모세가 여러분들 우리들의 롤모델이 되시기를 바라고 새해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도 서로에게도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고 찬양팀 앞으로 오신